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할 말이 없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둘은 원래 상극이라 그랬죠. 신앙관도 안 먹고 삶의 처세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합치되지 않는 자들인데 약간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한 마음이 됐다가 또 사두개인이 또 예수님 앞에서 할 말 없이 묵묵부답으로 창피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시원했는지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좀 하기 전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설명하는데 많이 미흡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주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새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이 듣고 왔던 율법의 내용 자체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 자체가 부활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형사 취수제, 수혼제 자체가 단순히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행하던 대로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이 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음을 보고 깨닫고 확인하도록 주신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그냥 너희들 처세술로 준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준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늘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제도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제도가 똑같죠. 다 그렇죠. 율법을 왜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도 형의 결혼을 해서 형이 죽었을 때 그 다음 형제가 계속 그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 제도가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한다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제도로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자손이 없게 되니까 형수를 통하여 장자에게 허락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 장자로서 갖는 특권들,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게 허락하신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손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형사취수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후손을 세우다라는 말이 부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을 세운다는 말은 따라서 죽어있던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죽어있던 가문이. 그러니까 후손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부활하다라는 성경적 의미를 보여주는 제도였단 말이에요. 후손이 끊어짐으로
죽은 가문이지만 버림받은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말씀이 역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다시 살아난 가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부활의 의미란 말이에요. 부활. 이 모습을 유다 가문이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유다 가문이. 대가 끊어진 유다 가문의 창녀가 되어 대를 잇도록 했던 다말,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그 가문이 살아나도록 허락을 하셨죠. 그 의미에서 그 여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돼요. 이렇게 취수제,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죽었던 가문이 가치 없는 여인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도록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의미가 있는 제도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활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제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부활을 부정하는 예로 사용했으니까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부분도 십자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새 생명을 얻어서 산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런 걸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이 부활이라는 주제에서도 나타났던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육체적 부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이 부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안 믿으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주제를 또 설명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났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지금 모세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쓰신 거예요. 근데 그 쓰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다시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예요? 지금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예로 지금 드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끌고 계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듯이 지금 하나님 나라도 이끌어가고 계시다. 무엇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그의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대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성취하세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성취하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의 자손을 허락하셨던 그 약속,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내신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생명을 주셔서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자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내신 그들을 그의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 계시록에서 나온 대로 첫째 부활. 근데 첫째 부활한 자들은 무엇의 권세가 그를 건드릴 수 없어요? 둘째 사망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좀 해석하면, 풀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니까 그게. 이것이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것이 십자가로 성취되어지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신자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들은 육체적 부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뭐예요? 그의 백성 만드시는 거, 그의 나라 만드시는 거, 이게 부활인데 그들은 오직 육체적인 부활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입을 완전한 부활체가 남아 있어요. 완전한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 우리는 알 수 없죠. 음식도 드시고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뭔가 감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문이 잠겨져 있는데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 부활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지는 생명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죠? 죽어봐야 알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생명이 잘라진 그것과는 상관없는 부활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한 자는 그래서 줄대 사망, 영원한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얘기하신 내용이죠. 그러니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부활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과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하늘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셨다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시 나왔어요. 앞에서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율법사 한 명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죠.
이런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이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질문이에요. 당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613가지의 세부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요. 하지 말라는 248가지. 아니, 하라는 248가지. 하지 말라는 365가지를 만들어서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는 요걸 지키려고 보니까 요게 걸리는 게 생겼던 거예요.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헌법들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지키는데 뭐 어기고 있고, 이걸로 따지다 보니까 그것도 위헌적인 요소. 맨날 헌법 개정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건 가상하나 자기네들의 기준과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삶 속에서 뭘 그걸 지켜내겠다는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충되는 것들이 생겼던 거예요. 고민을 실은 얘기한 거예요.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법이 가장 큰 헌법입니까? 이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조금 뭐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실은. 그거가 기준이 되어 다른 것들을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건 이런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야겠는데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잡혀가고 뭐 이런 생각 들었던 거 아닙니까? 삶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져와 예수님을 올무에 씌워 흠집을 잡아 이제 그 자기들의 술수에 넘어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들이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질문이라는 사실이. 그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도 깨달음도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의문이나 질문은 지금 많은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의문과 질문, 부딪힘에 대한 그런 것들은 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있어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되는 문제들 고민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나 남의 의견이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쫓겠다는 마음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마음에서 갖는 의문이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율법사의 질문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기준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지금까지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큰 것이 있다면 작은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작은 것은 큰 것에 대해 별로 중요치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서로 비판하는 일이 벌어지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크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저 사람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야, 그건 이거보다는 좀 밑에 거야. 거기에 너무 애를 쓰려고 하지 마. 이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생기는 생각들 아니겠어요? 기준들 아니겠어요? 왜 너는 이렇게 했냐? 이 계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저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허무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죠.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대답을 보면 마치 율법사의 질문대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고 이웃사랑이 그 다음으로 들려요. 함께 말한다면 사랑이 첫째이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답변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이고 이웃사랑이 두 번째가 아니라 두 개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으니, 다르지 않으니 이 말이거든요. 큰 것, 작은 것, 그 다음 것으로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온 율법과 선지자는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전부를 의미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속해 있다, 포함된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 평행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먼저 신명기, 이 출처, 예수님이 대답하신 이 말씀의 출처,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쉐마장이라고 하죠. 이미 말씀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첫째와 둘째 계명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어떻게 똑같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 첫째, 하나님 사랑은 이해를 해요. 하나님 사랑은 무엇보다도 첫째 아니겠어요? 뭘 갖다 대도 하나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봐요. 가치가 벌써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도.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웃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는 동포,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동포에 대한 이웃이 아닌 주변의 모든 이웃들, 로마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그 이웃의 내용이 확장되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당연히 걔네들은 우리 동포도 아닌 완전히 그 순서에도 들어가지 않는 자들 아니에요? 아니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내용에 보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다양하게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정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정도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놀랍게 하는 예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나는 비교할 정도, 금전적 액수가 아니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훨씬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없으니까 있는 사람 마음껏 빌 게이츠 같이 하라고 하고요. 그거 말고 실제로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 삶 속에 역시 드러내야 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성령께서 북돋으시거든 하십시오.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예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인데요. 28절부터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조금 달라요. 보십시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는 서기관이 질문했는데요. 대답을 듣고 스스로 이해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해한 내용이 33절인데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본인이 적용을 해서 해석한 이해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구약시대 때부터 드려오던 수많은 제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드렸던 제사 헛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드렸던 전체로 드리는 어떤 번제물보다 훨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게 낫다. 지금까지 드렸던 거 무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 만족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자기 만족이 한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했다라는 거. 엉터리로 한 거니까 한 게 뭐가 되겠어요? 자기 만족으로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야 할 장소가 뭐가 됐다고요? 강도의 구리헐,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 자랑. 너 참 잘했다. 박수 치면서 강도의 소굴에서 지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너 잘했다고. 나 그때 누구 죽여서 뭐 뺏었다고 서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강도의 구렬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짓 아닙니까?
자기 자랑과 자기 기만 잘 속였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는 데가 강도의 굴열 아니에요? 강도의 굴속?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너 잘났다. 너 참 잘한다. 그래, 나 염소, 이런 거 갖고 왔어. 뭐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돌아봐야 할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이 나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강도의 굴열 속에 있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교회 올 때 불편하셔야 돼요. 실은 가끔 얘기하시죠. 듣죠? 예배 드릴 때 불편하셔야 돼. 내 만족이 아니라 불편하셔야 돼. 왜죠? 아니, 말씀 앞에 섰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자로서 그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까 불편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가복음을 보셨는데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이 내용과 비슷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율법사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문가인 그에게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되물으셨어요. 놀라운 것은 율법사가 전문가답게, 율법 교사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답게 기가 막힌 정답을 얘기를 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옳도다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에 제일 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 같으셨기 때문에 감이 잡히셔야 돼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인간이 무언가를 한다고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28절까지 읽었죠? 10장 28절까지 29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그 영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요.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잊어버리셨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안 죽게 되었어요.
거기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요. 왜 지나갔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지킨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고 여관으로 가져가서 뭐 다 대주고 더 필요하면 내가 올 때 또 대주겠다. 잘 치료해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고 율법사는 당연히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는 무슨 말이죠?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 도우라는 말일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비유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두 사람 지나갔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 뭔가 하려는, 늘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하려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지금 전제로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지금 율법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현장을 지나가던 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겁안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대로 그는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 그는 겁안 죽어 있는 자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자예요. 은혜만이 필요한 자예요. 그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그는 은혜를, 긍휼이 베풀어져야만 하는 자예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물었잖아요.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으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너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죽어있는 자야. 긍휼을 받아야 하는 자야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구원자의 긍휼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율법사는. 그럼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어보고 사랑할 이웃을 찾던 율법사는 그렇잖아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주겠습니다.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율법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겁안 죽어 구원자의 긍휼을 입어야 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런데 그 도움을 누구한테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안 해요. 왜? 입에도 올리기 싫은 사람이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재수없다 이거죠.
왜 제가 도와주는 거야? 근데 이 미운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지금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고, 비유를 통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는데 비유를 통하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할 때 내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본인이 강도 만난 자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 율법사가 대답했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 질문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강도 만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자기는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자비를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사랑하려고 하느냐? 사랑하고 싶니?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이웃인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장로들, 수많은 무리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게 되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자들이 진정한 이웃인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즉 자비를 베푼 자처럼 하라고 하셨는데 자비를 베푼 자를 죽입니다. 무슨 말이죠? 본인이 어떤 자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어떤 자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로서 긍휼로 살아난 자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남을 죽이고 헐뜯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열심을 내는데 강도의 구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결국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임이 증명이 되고 말죠. 사랑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가 된 거예요. 강도. 이렇게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다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면 다 강도가 돼요. 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죽어있는 자들로서 긍휼을 받아 살아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참된 이웃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고 따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진리 같지도 않아요.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믿는 자만이 그를 쫓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이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강도 만난 자들. 예수님만이 참 이웃이에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로서 겁 안 죽게 된 자들로서 그 사랑을 받아 살아나
그와 함께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